우리 다 같이 찬양 446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묶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겨워하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심령을 찾아가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가정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안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우리 제시카 자매님,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집사님, 얼 위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한 저들의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전경자 권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겠다 하셨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마음을 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향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4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많은 것, 큰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의적인 소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 교회가 물량적인 것에 집중해서 수가 많거나 부피가 큰 것에 현혹되어서 작은 자에게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창조적 소수를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정녕 교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뛰쳐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가는데 그들이 출발할 당시 그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남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원만 중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보고한 기록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아주 소수 두 사람, 즉 그들의 눈을 땅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저 높은 보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찾으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면 가나안 복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속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과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교회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진리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의미한 다수가 되지 말고 창의적인 소수가 되라고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4대 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작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몇 명만 있다면 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모든 일에 평화하며 은혜롭게 끝내 살아내려는 사람, 간사스럽게 안과 박을 달리는 무리 속에서도 한결 하나의 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사람, 교회를 아끼기를 제 집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사람, 기도에 불을 꺼지 아니하고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 사명감에 전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 몇 사람, 이러한 소수를 가진 교회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옳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건물입니까? 재직 인원수입니까? 넓은 대지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훌륭하게 갖추어진 시설입니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서 쏟는 관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순교적 각오로 믿음을 지켜온 소수의 사람을 가진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를 언제나 지켜가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숙제와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소수 몇 사람을 확보해내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수가 교회로 하여금 나라와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적은 소수여,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창조적 소수의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에서든지 그것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크든 작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위원회별로, 각 기관별로, 그리고 사랑방별로, 그리고 각 교회학교별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옳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면, 불안한 면, 고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밝은 면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방향을 전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히 성공의 길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면 하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성도가 가지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한 12 제자가 비록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 가운데 11 제자는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썩어져 가는 미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그 길목에 온 세계 수십억의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도록 거룩한 역사가 되도록 바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지나간 기독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은 무리지만 쓰시고자 하는 창조적인 소수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합니다. 함께 주의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창조적인 소수로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는 이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구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오늘 한날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을 긍정적으로 누려가는 하나님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